171페이지에 위에서 7째 줄을 보면 첫째로 징계의 이유 나오죠. 이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징계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때리시는 징계의 이유가 분명히 있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르기를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징계의 이유는 간단해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패역이 너를 책망할 건데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한다. 근데 이때 이제 징계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내 아들 징계함이 없이는 잠언서에 나오는 얘기죠. 여호와께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할지니라. 그것도 나오고 밑에 세 번째 줄 중간에 보면 솔로몬 나온 잠언에서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면서 도를 배반하는 자가 엄한 징계를 받고 또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라고 증언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는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여호와 경외하게 하려고 여호와 배반한 자를 징계해서 여호와 경외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죠. 둘째는 그러면 누구에게 여기서 대상이 누구냐? 물론 여호와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가 대상인데 여호와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지 아니하는 자는 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않잖아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들. 그럼 불신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왜 징계를 하시냐? 그 징계하시는데 되게 그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벌고 부유하게 살고 이제 그렇게 뭐 평안하게 건강하고 코로나도 안 걸리고 그러고 사느냐? 야, 이게 설명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 중에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람이 불택자가 아닌 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불택자는 징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은 그냥 돈을 위해 살게 하고 명예를 위해 살게 하고 그냥 죽는 날까지. 그래서 죽을 무렵에 야, 인생이 허무하구나. 돈도 아무것도 아니고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허탈하게 그렇게 죽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죽도록 수고만 하다가 죽게 놔둬버리는 거죠. 싸우고 거짓말하고 남 속여먹고 해서 그냥 자기 치부하고 자기 영화 누리고 살다가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았는데 살고 보니까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불택자는 징계의 대상이 아니고 징벌이다. 그렇기 때문에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잘 사는 것도 징벌이고 명예를 얻는 것도 징벌이고 영화를 얻는 것도 징벌이고 가난한 것도 징벌이고 병든 것도 징벌이고 그 멸망받는 징벌이에요. 그건 징계가 아니고. 근데 택자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으시에요. 지금 교회 나오지 아니하는 자들 안 나오고 살아요. 하나님 모르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딱 병원에 가니까 아, 당신 위암 3기형. 그럼 퍽썩 주저앉잖아요. 그때 마침 우리 한 목사님한테 누가 와서 아유 지금 저 이웃집 아저씨가 좀 위장 3기인데 위암 3기인데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벌써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하죠. 그러면 한 목사님이 가서 간절히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여 택한 백성이 얻을랑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 영혼을 불쌍히 보여주셔서 징계, 사랑의 징계로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영혼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바라니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으로 잘 여호와 경외하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간절기도 이루어지죠. 그걸 또 한 목사님은 내가 기도하니까 이루어졌다 해가지고 또 나한테 와서 자랑하고 또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 나한테 내가 기도해 줬는데 나한테 연보 좀 하네? 이러면 안 되죠. 다 그 짓들 한 거란 말입니다. 전부가 다. 그러니까 불택자에게는 징계가 없어요. 징벌만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공을 해도 징벌이야. 성공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가니까. 아니 대통령 산 사람들이 자살을 하지 않나,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씩 고생을 하지 않나. 그게 무슨 차이야. 대통령 끝나면 편안히 살 줄 알았는데 얼굴에 시커매가지고 왜? 저놈들이 또 날 잡아놓질 않나. 언제나 불안하지. 안 그래요? 아까 목사님 안 들으셔서 얘기했죠. 우리는 서령부가 무슨 뭐 차별금지법 통과돼서 한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그냥 할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고 살면 붙들어 갈 수도 있고, 붙들어 가면 가서 감옥 생활하다가 순교당할 수도 있고. 그 순교의 복이란 최상의 복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진짜 광화문 나가서 하려면 우리 가서 한국교회 빨리 성전 다 헐어버리고 예배 다 잡아 치워버리라. 성경 공부시켜라 하고 한번 광화문 집회 한번 했으면 좋겠어. 그게 급하죠. 우리 내부를 정화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왜 세상 나라를 저렇게 사악하게 만드나? 교회가 병신짓하니까 교회를 징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 나라 책할 게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 성찰을 해야죠. 한국교회가 뭐가 잘못돼서 저렇게 악독한 정부를 세워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예수 아니라도 천국 간다고 하느니 마귀 같은 소리를 하게 만드나. 어쩔 거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데 그 사람들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한국교회가 잘못됐으니까 한국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징계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사람들은 마귀가 시켜서 그런다. 그 사람들은 마귀 때문에 마귀가 그 사람만 마귀가 시킨 게 아니라 한국교회도 마귀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영원한 제사 드렸는데 무슨 뭐 제사를 매주일마다 드리면서 목사들이 쇼를 해. 그래. 말도 안 되지. 자기가 제사장인 것 마냥. 성경이나 가르쳐야지. 성경 공부는 하려고도 안 해. 성경 가르치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보니까 점점 자꾸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국내외적으로, 이게 한국 교회라는 게 성경 가르치는 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성경을 알아야 돌아가지. 그게 이제 목사님, 예? 이단이라는 거, 이단이라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이단이라고 하는 거지 잘된 사람은 이단이라고 안 해요. 잘된 사람은 막 훌륭하다고 그러잖아. 박 목사 훌륭한 사람 왔는데 우리가 못하고 대우를 못했다고. 셋째로 징계의 대상은 택자만이에요. 그러니까 믿거나 안 믿거나 택자에게만 징계가 있지 불택자는 징계가 없어요. 그 다음 그 밑에 셋째가 나오죠. 172페이지 밑에서부터 여섯째 줄. 셋째로 징계의 방법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때리시는 징계의 방법이 분명히 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징계의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어떤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백성들을 질병이나 재앙으로 징계하기도 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인간이나 이방 민족을 통하여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기도 하고, 출애굽 당시 광야 시대에는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질병과 재앙을 내려 고통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하게 하셨다. 그리고 고라의 무리가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을 때 땅이 갈라지게 하셔서 그들로 멸망을 당하게 하셨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그로 인하여 그들로 불뱀에 물려 죽음을 당하게도 하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 진입 후 사사시대에는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그들을 이방민족의 손에 붙여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김정은이가 공연히 돈 들여서 저렇게 뭐 미사일 쏴대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 차려라 그 말이죠. 뭐 대한민국 정신 차려, 나는 그렇게 생각하네. 한국교회 정신 차려라. 야, 너들 이북의 교회들 다 하나님께서 막 참 전쟁을 통해서 전부 남한에 와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해가지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한국교회가 받았는데, 교회를 통해서 혼자 부귀영화만 누리고 복음 전할 생각은 안 하고 성경은 안 가르치고 뭐 제사 지낸다고 시원하고, 김정은이가 미사일 안 쏘게 생겼어요? 여차하면 끝나는 거지 뭐. 그럼 도리어 더 반대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전부 또 이북으로 넘어가서 이북교회는 세워지고 남한의 교회는 다 쑥대밭 돼버리고, 그럴 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지.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서 버린 세상 나라 짐승권세에게 맡긴 거니까 다 저들 영화 누리고 저 번조화 누리려고 하려고 다 거짓말하면서 하는 거 다 정당한 거 아니에요? 그 정상적인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권력 잡고 칼 쥐면 막 다 휘둘러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다 죽이고 갖다 가두고 다 좌천시키고 다 그러고 있는데, 정의가 무슨 뭐 정의예요? 성경을 모르는데 세상 나라에.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래도 쳐들어오지 않게 하나님께서 막아주는 것만 봐도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나는 한국교회가 좀 잘못됐어도 하나님이 그래도 좀 많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넷째로 징계의 결과.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 현상은 이거 역사일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의 징계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난 하나님의 징계다 이거. 인류에 대한 뭘? 호킹 때문에, 그 다음 아인슈타인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런 못된 놈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 없어? 한번 견뎌봐 하고 세계적으로 지금 질병 줬잖아요. 안 끝나잖아요. 또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가을에 가서 일어난다면 여름에 또 일어난대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징계로. 왜? 누구에게? 한국교회,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세계교회 다 문 닫았잖아요. 기독교 대학이라고 세워놓는 뭐 대학들이 전부 다 마귀 군대 길러내는 대학들이 돼버리고, 한국에도 기독교 대학이라고 세워서 해놓은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 대학들이 전부 마귀 군사들 길러내는 그런 대학이 돼버렸으니 하나님께서 징계할 만하잖아요, 한국교회. 또 거기 옳다고 다 따라가고. 아까 한 목사님 좌파 목사 그게 다 미친 인간들이거든요. 전부 다. 뭐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 종교 다원주의라든가 자연주의라든가 이 진화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인데, 징계는 택한 백성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징벌은 불신자들에게, 불택자에게 하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이 징계가, 이 벌이, 이 재앙이, 팬데믹 재앙이, 코로나 재앙이 우리 교회 택한 백성들에게는 징계로 주어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막 세계 경제가 지금 파동을 일으키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 이거 다 하나님께서 징벌하는 거거든요. 불택자들에게는 징벌이고 세상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징계고. 아니 목사님. 네. 같은 팬데믹 이 지금 코로나 시대. 네. 믿는 사람들은 징계고. 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징벌이고. 같은 그 시대에 그 그렇죠. 형벌이 있어도 이제 그렇게 네, 네.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쟁도.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났다 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결국은 징계예요. 그래서 만약에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우리 죽였다. 우리는 순교의 영광을 받는 거죠. 죽임을 하면. 살았다. 너는 좀 더 살아서 후대들에게 복음 전하고 살으라고 살려놓는 거고. 믿지 않는 세상 나라는 대한민국이 못되게 생기면 대한민국 망해버리고, 중국이 못되면 중국 망해버리고, 소련 못되니까 소련 망해 들어가잖아요, 지금. 징벌이죠. 그래서 넷째로 그렇게 된 다음에 마지막 다음으로 하나는 여호와의 긍휼,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알아봐요. 긍휼이 뭐냐? 지금까지는 죄에 대해서, 긍휼은 은혜에 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징계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긍휼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런 거.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이런 자세한 것들이, 물론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물론이죠. 이렇게 자세한 것들을 분명하게 판가름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혜 아니에요, 지혜. 탁탁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 주어야 성도들이 이겨낼 수 있죠. 환난이 와도 이겨내고, 견뎌내고, 참고, 기다리고. 첫째로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 이유를 알아보자. 그 이유가 뭐냐면 택한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에 대하여 성경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 후에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긍휼을 베푸신 사실이 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는 죽음을 면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죽은 아벨은 대신해서 셋을 주셨다.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준 거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정하신 뜻 이루어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의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긍휼하심으로. 그래서 방주로 8식구를. 그것도 하나님께서 당신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한 거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번성복하라고 하고. 그래서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라는 의미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긍휼을 베풀고 여호와의 이름 부르게 되지 않았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란 말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 여호와 모른다는 건 그건 불택자예요. 불택자니까. 그리고 아직 하나님께서 불러낼 때가 안 됐거나 불택자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팬데믹이 오든 전쟁이 일어나든 아무 그 문제가 될 게 없는 게 우리는 다 받아서 소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전쟁 과정을 통해서 김정은이 군대들이 와서 우리 목사님들부터 먼저 죽인다 해도 깔끔하게 죽임당하면 끝나는 거고, 어차피 죽는 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죽으면 끝나는 거고, 살려두시면 죽으나 사나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으로 삶의 목적을 정하고 살면 되는 거고. 금송아지만으로 섬겼을 때도 역사를 생각하는,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도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줬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기도를 들으시고 사내들이 와서 다 정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살려줬죠. 그 긍휼을 베푸는 거죠. 둘째로 긍휼 베푸시는 대상이 누구냐? 마찬가지로 그것도 택자죠. 이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정언해 주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택하신 언약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 언약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는 건 언약대로 이루어 주려고, 언약대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려고 긍휼을 베푸신다. 나간 탕자를 왜 아버지가 긍휼을 베풀어 사랑으로 영접해 드리나? 아들 삼아서 살려고, 아들 되게 해서 당신 아들로 살아가게 하려고 탕자를 불러 긍휼로 영접하는 탕자의 말. 이런 내용들을 제목설교죠. 강론설교는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강론설교도 이런 부분이 나오면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제목설교도 참 좋잖아요. 긍휼에 관하여 긍휼, 하나님의 긍휼, 또 죄의 하나님의 징계, 이런 것들 성도들이 가장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아주 그래서 이 책에서 이걸 특별히 좀 다루는 거죠. 셋째로 긍휼을 베푸시는 방법, 똑같은 거죠. 징계 베푸시는 대상, 이유, 대상, 방법,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 대상, 방법 똑같이 나오잖아요. 방법은 시대와 징계 방법에 따라 다르게 다 나타나죠. 그 시대와 상황 따라 똑같아요. 징계할 때나 긍휼을 베풀 때나, 질병으로도 베풀고 방법. 넷째로 긍휼을 베푸시는 결과, 긍휼을 베푸시는 결과. 뭐 병 났다가 병이 나갈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병 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저도 참 그 말 못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참 애끼는 성도가 병이 났어요. 암이 걸렸다, 이거 쉽게 말하면. 그러면 가서 얘기를 해야 할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사랑하시네요. 이해가 안 갈 거 아니에요. 이게 평소에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죠. 평소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택한 백성에게 질병도 줄 수 있고, 많은 부도도 날 수 있고, 하던 사업이 부도도 날 수 있고, 이런 일들을 평소 딱 가리키면 신방 가자마자 장로님이 도리어, 또 성도님이, 암 진단 받은 성도님이, 목사님 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받았어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죠. 안 그래요? 안 그런데 성도는 그거 모르는데, 아유, 하나님이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뭐 하세요? 눈이 이제 휘패덩 돌아가는 거죠. 내가 안 걸렸다니까 사랑한다? 그런 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영락교회 권사가 황경진 목사하고 이름까지 불러서 안 냈지만, 두 분이서 이북에서 그 권사가 피난 와가지고 포목장사에서 교회 개척자금도 굉장히 되고 해서 초기 개척 멤버인데, 말년에 어떻게 했냐. 병나니까 권사, 황 목사가 부목사를 보냈어요. 가지고 와라. 필요 없다. 가라.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뭐 잘못해서 내가 이런 병이 걸려. 필요 없어. 떠나버렸다고 하잖아요. 안 가르치는 거는 안 가르치니까. 예, 제가 젊은 장로를 내가 내 눈앞에서 떠나보냈는데, 장로님, 하나님이 사랑하시오. 알지? 그러나. 그러뇨, 사랑하지요. 저 나을까요? 안 나올까요? 그런데, 아유, 하나님이 일을 더 시키려면 나을 거고,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너 잊지 말고 그냥 내 곁으로 오라 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불러가실 거고. 그러지요.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참 제일 목회할 때 그런 게 힘들죠. 그런 것들, 그런 장면들. 이게 아주 예민한 부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이. 셋째로 긍휼을 베푸시는 결과. 이게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더 머물게 해서
하나님이 연단시켜가지고 큰 군대로 쓰려면 어려운 속에서 건져내가지고 더 강한 군대로 만드는 거고, 욥은 의롭게 살았어도 뭐 죄 없이 뭐 의롭다고 자랑할 정도에서도 하나님이 연단을 줘가지고, 연단 주면 징계를 해야 연단이 되잖아요. 징계를 줘서 갑절의 복을 허락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정말 극단적인 하나님의 징계가 왔다. 도저히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는 징계를 받았다. 난 많은 걸 봤어요. 목회하면서도. 아이고, 개척 당시에 그 정말 교회 나라가 얼마나 정말 애처롭습니까? 아이, 근데 부부가 잘 나오는 초신자인데 갑자기 남편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성도들에게 이제 광고를 하고 같이 기도를 했죠. 성도들한테. 사랑하는 영혼이 지금 심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권능의 손으로 오르만지시면 안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그 가정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면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조금 있다가 소식이 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신방 오시라고. 그 왜 그러냐니까 갑자기 그 집사님이 건강하다 물 좀 달라고 물 마시고, 그 다음 배가 고프다고 음식은 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갔더니만 벽이 속이 후련하고, 그 시간이 우리 기도할 시간이라 딱 마주친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온 교인들이 한바탕 난리가 났죠. 그리고 얼마 후에는 남편은 안 나오고 아내만 나오는 남편이 또 암이 걸려가지고 저기 뭐 암병 고친다는, 여자가 고친다는 글로 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갔잖아요. 그 고사님은 계속 공부를 하니까 알지요. 남편이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안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이다 싶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병 낫는다니까 글로 가서요. 아이고, 이건 내가 잘못 가르쳤나 싶어서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낫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낫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 남편을 통해서 앞으로 큰 일을 하시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낫게 해가지고 이제는 부부가 합심해서 정말 주의 일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살게 하시지만, 그러나 남편이 이 땅 위에 더 살아서 고생하고 또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알지요. 마음 굳게 잡았어요. 그렇게 만났더니 뭐 거기서 안수한다고 막 여자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막 모든 사람들이 막 다 얼더라고요. 나는 가만히 있어가지고 와서 내 머리에다가 뭐 온 사람들 다 안수를 해. 내 머리에다가 손만 얹어봐라. 그냥 팔이 부러질 정도로 내가 쳐내버리겠습니다. 욕이 알더라고요. 안 하고 그냥 지나가. 그 지금도 다녀요, 지금 저기 교회를. 그 부인은. 잘 가르쳐야 돼요. 어쨌든 성경으로 무장을 시켜야 이겨내지. 자, 그런 정도면 이제 되게 정리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여기 151페이지. 이상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을 때리시는 징계와 상처를 싸매시는 긍휼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살펴보았다. 이제는 앞서 제기했던 의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할 차례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을 때리셔서 징계를 하셨기 때문에 싸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가, 아니면 싸매셔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때리셔서 징계를 하시는가? 어느 쪽이에요? 전자요, 후자요? 헷갈려요?
때리셨으니까 싸매시나, 때리시려고 싸매시려고 때리셨나, 그 말이에요. 전자요, 후자요? 뒤에 나오잖아요. 후자죠. 그래야 깨달으니까. 때리시고 싸매 주셔야 깨닫는다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때릴 조건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때리고, 그 다음에 싸맬 조건을 만들어서 싸매어 줍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그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서 싸매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배반하고 떠라니까, 하나님 배반하면 내가 때려서, 하나님이 가만 놔두면 뭐 배반하기 마련이니까, 배반할 때 내가 때려서 돌아오게 해서 내가 긍휼을 베푼다. 그게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문단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면 창세전에 작정하신 경륜을 계시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면 창세전에 정하신 경륜을 드러내 이렇게 딱 보여주려고 계시하시는, 계시가 목적이죠.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창세전에 선택하여 예정하시고 그 예정대로 구원하실 것을 언약하셔서 이루시는 섭리도 세상 창세전에 작정하신 경륜을 계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계시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신학의 주제가 여호와 계시라는 주제가, 단일 주제가 이 얼마나 확고하고 분명한 주제인가 알 수 있잖아요. 주제를 바르게 정하다 보니까 성경에 풀리지 아니하는 문제가 존재할 수가 없죠. 다 풀리죠. 전부가 다. 예, 내가 살아있다. 나는 전능자고 나는 신실성이 있고 주권성이 있고 자비성이 있고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전능 정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계시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징계도 하고 싸매기도 하고 긍휼도 베풀고 징계도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 밑에서 18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그러므로 뒤에 끝. 그러므로 구약시대 택하신 백성을 때리고 싸매시는 섭리는 물론 신약시대에 택한 성도들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섭리 역시 창세 전에 작정하신 경륜을 계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결국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 때리심과 하나님께 싸매심, 이것 다 하나님 영광 계시, 여호와 계시의 목적이 있다.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그 너머 페이지에 보면 182페이지 나오죠. 제일 위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그럼 왜 징벌 받았나? 우리 죄를 죽었으니까 징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살았으니까 징벌이 징계라고 보는 게 나아 보여요. 이게 거기 보면 우리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서 죄인 된 것도 사랑의 징계죠. 우리 택한 백성에게 사랑의 징계, 죄인이라는 게. 근데 우리가 속죄 안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이제 긍휼을 입은 거고요. 하나님의 싸매심을 받은 거고요. 그게 다 창세전에 다 정해진 대로 되신 것이다. 왜 그런가? 그러나 모두 사랑의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징계도
은혜도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다 좋은 거라 이거죠. 다. 근데 우리는 보통 징계는 싫고 싸매심만, 은혜만 좋은 걸로 생각.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때리시면 그들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셔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때리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때리신 건 왜 때리느냐? 그들을 하나님이 불순종 가운데 가두니까 불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가두셔서 어떻게?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자기가 꽤 의롭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두게 해서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저는 요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꽤 정말 그 모범된 스승, 모범된 선배를 사랑하고 후배를 뭐 이렇게 해주는 그런 칭찬 소리를 은근히 기대하고 살지 않았겠나. 하나님이 그대로 안 내버려 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간증처럼이지만 실제로 여기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건 잘 되고 이건 잘못된 거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일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죠. 다 잘 되는 일이고. 근데 내가 만약에 못 깨닫고 요즘처럼 이렇게 막 붕붕 뜨게 만들어 놓으면 웃기는 거죠. 내가 얼마나 정말 오만방자고 저는 나 요즘 바빠가지고 지금 손님 오셨는데 뭐 이러면서 슬슬 오만방자하게 굴고 그게 안 되잖아요. 잘난 척이 안 된다 이 말이지. 뭐 혹시 모르죠. 목사님들이 보기에 날 보면 되게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지만은 볼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전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안 되는 거. 오늘 오후에 또 공부하신 목사님이 오신대요. 처음에 반갑게 아유 웬일이야 뭐라고 오늘 목사님 공부한다고 몇 시냐고 그래. 10시에 시작한다니까 지금 10시 안 오고 오후에 온다고 2시에 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근데 언제라도 오면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내가 모르지만 돈이 있는 한 추어탕 좋잖아요. 추어탕 사드리고 커피 사드리고 굽고 사주신다면 또 같이 먹고 그러고 살면 됐죠. 뭐 잘난 놈 못난 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그렇고 그런 놈이지. 하나님이 귀하게 써주니까 조각목 같은 거 그냥 금판 입혀가지고 귀하게 쓰니까 귀한 것 같이 지 속판은 다 조각목 다 비틀어주고 구분을 하고 벌려먹고 하는 조각목 같은 인간. 사람 자랑할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 자랑하면 안 돼. 누가 나한테 귀뜸해요. 목사님 그렇게 자꾸 인기 높아지면 안부계가 굉장히 질투할 거예요.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못난 척 하잖아. 나 사진 찍은 것 봐. 제일 뒤 가서 요만하게 찍었잖아. 나도 파고 들어갔으면 저 앞에 앉아서 찍을 수 있었어, 내가. 그러니까, 그래요? 다 알고 살아. 내가 거기서 뭐 존경받아봐.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 거기 시기 질투할 사람 있어, 하나? 되게 시기 질투할 사람. 왜? 잘난 척하고 사는 사람은 되게 시기 질투하거든. 못난 척 하는 것이 제일 안전빵이에요. 이게 제일 낮은 자리가 떨어질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높은 자리 올라가면 떨어질 가능성이 70, 80% 가능하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높은 자리 올라가면 그 다음 내려갈 길만 이르지. 대통령 하고 나서 그 다음 내려가잖아요.
제일 높은 자리 갔으니까 내려앉죠. 계속. 그러니까 얼굴이 훤히 피다가 시커멓게 타요. 나중에는 타다 못하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죽어버리자고 바위에서 떨어져 죽어버리잖아. 올라갈 것도 없고 내려갈 것도 없고 제자리가 제일 낮은 자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르고 높고 낮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가두고 은혜로 놓아준다. 한쪽 가락 2번 나오죠? 죄는 가두고 은혜로 놓아준다. 자,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죄 아래 가둬놓잖아요. 하나님께서 죄 아래 다 가둬놓고 그 아래다가 누굴 집어넣어요? 짐승권세 집어넣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서 나온 데가 여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새끼 그 뱀 새끼는 쫓아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 새끼 때문에 그놈 때문에 그랬으니까 짐승이니까 그 새끼지 뭐 그놈이. 근데 왜 그놈마저 또 내쫓느냐 이 말이야. 가서 실컷 저놈들 종로로 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뱀의 종로로 다음에 짐승 권세 아래 살잖아요. 애굽도 짐승 권세, 아수르도 짐승 권세, 아람도 아수르도 짐승 권세, 바벨론도 짐승 권세 조종받고, 헬라, 로마, 파사, 헬라, 로마 다 짐승 권세. 그 후예들 이 세상 나라들 전부 짐승 권세에 조종 아래서 지금 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살리고 네 편이나 내 편이나 해가면서 네 편 내 편 찾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순된 생각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전부 자기 편 만들려고 난리를 치고. 예, 좀 전에 과거에 내가 성경 가르치면서 가두리라는 말을 안 썼잖아요. 우리 교회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하하, 이 가두리 양식장이로구나 그렇게 내가 생각해요. 가두리 양식장 주인으로 그래요. 말씀 좀 깨달았다면 난 불러드리지는 않았는데 우리 교회로 와. 그거 거짓말이야. 이래 본 적이 없어요. 누가 말씀을 듣다고 하면 우리 교회 나오라고 내가 한 번도 내가 그렇게 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들이 다 왔지. 자기들이 말씀을 듣다고. 그냥 내가 가두리다 가둔 건 아닌데 그 양반들이 가두리 안에서만 살아봐가지고 그게 버릇이 돼서 가두리 양식장 안에서의 생활을 그대로 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버릇이 생기고 편이 갈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교단도 만들고 노예도 만들고 교단도 만들고. 왜? 그렇게 해서 신학교 세워가지고 새롭게 한국교회를 그렇게 가두리 양식장 만들어서 한국교회를 변혁시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웃었겠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하죠. 제가 이렇게 잠들다가 그런 생각하면 나 혼자서 웃어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가소로워서 많이 웃어요. 야, 웃겨. 네가 인마 무슨 한국교회를. 사람들이 자꾸 한국교회 변화시켜야 된다고 같이 하자고 자꾸 그러니까 나도 말려 들어간다니까 가끔 어떤 때는. 내가 어떻게 교회를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모르지만. 아니면 아니다 하고 오르면 옳다 하고 하면 끝나죠. 하나님이 죄 아래에서 가둬놓고 딱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준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그런 비유를 저 아가씨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 죽어도 안 넘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해수욕장을 같이 갔어요. 이제 자기 좋아하는 아가씨들도 이렇게 하고 술 몇씩 모르쳐하고 쓱 어떻게 실수하게 만들어서 이제 빠져서 막 하구작 여자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용기 있게 싹 헤엄쳐가서 싹 건져내는. 그 다음부터 여자가 달라지잖아요. 야, 저 남자가 진짜 나를 남자들이 다 나와 있는데 다른 놈들은 아무리 안 들어오는데 지가 막 헤엄쳐서 들어가지고 자기를 건져냈으니 시집 안 와? 뭐죠? 하나님이 그런 작전이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는 가두고 은혜로 나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그 밑에 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초기 역사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가두셨다가
노임을 받도록 하셨다. 그런데 보통 주경학자들이 왜 400년 종살이 한다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느냐.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안 쪼개가지고 그 죄로 400년 종살이 하게 했다. 그게 주석에서 일관되게 어느 주석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러면 제사를 받지 말아야지.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받았잖아요. 솔개가 와서 통째로 있으니까 솔개가 와서 잡아먹으라 보니까 얼른 가서 그거 짜게 가지고 드리니까 불이 들어와서 응답했는데 무슨 뭐 비둘기 안 쪼개가지고 뭐 400년 종살이 하게 했다. 아니 비둘기 한 마리 안 쪼개으면 한 3, 4일 그냥 병나서 고생하게 하는 건 모르지만 세상에 3, 400년 동안 아니 11조 안 낸 사람은 그냥 자손 많은데 길이길이 4대 5대 그냥 가난뱅이로 살게 만들어 놓은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4대 5대가 아니죠. 400년이면 100대는 들죠. 100대. 한 세대가 40세니까 아니 10대. 40세면 10대 아니에요. 400년이면. 10대를 그래 남의 나라에서 종노릇하게 사는 거 하나님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 왜? 애굽에 가뒀다가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건져내야 와 하나님이 최고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경외하게 만들시기 위하여 그런 거다. 성경이 전부 그런 패턴이에요. 그 다음 사사시대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그 다음 왕국시대 역사를 보면 180 사사시대 너무 허전하니까 좀 보고 갑니다. 184페이지 밑에 사사시대 역사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방인의 손에 붙여 섬기게 하셨다가 노임을 받도록 승리하신다. 꼭 그래요. 왜? 어떻게 해서? 완전히 죄 아래 가둬요. 어떤 죄? 우상 섬기고 하나님 배반하고 사사가 없을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으로 들어와 쳐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붙들려 가게 하고 땅도 좀 뺏기게 만들고 그래 아이고 대고 하고 울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다 두원시키고 다 빼앗긴 땅도 도로 찾게 만들고 그러기를 12번이나 12사사 계속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사사가 있을 때는 편안하고 사사가 없을 때는 곤고하고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자꾸 겸해서 보편적으로 우리 인생 한 7, 80년 사는 동안 서너댓 번은 보통은 아니겠지만 그저 두서너 번은 보통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어려운 일 있다가 피어나고 어려운 일 있다가 피어나고. 근데 아주 고약한 인간은 나 같은 인간은 너댓 차례 겪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고약한 인간은 하나님이 더 훈련을 더 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사시대까지를 살펴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왕국시대 187페이지 거기서부터 하기로 하고 미리 예습을 하고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왕국시대 역사를 보면 187페이지 여기서부터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또 이렇게 진리를 공유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가 더욱 열리게 하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살려두실 때에는 쓰시려고 살려두시는 줄로 압니다. 때로는 연단을 더 시키기 위해서 살려두시는 수도 있겠지만은 진리로 무장할 때에는 전쟁터에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열심으로 이렇게 무장해 가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선한 싸움에 응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